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안 돼, 불가능해, 이러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의한 사람도 이 간절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설교 제목은 뭐냐?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가 분명하면, 태도가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꿀 것이고 환경을 지배할 것이고 운명을 바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예요. 자세와 태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냐면 운동의 자세가 중요하다, 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부할 때도 중요해요.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어떻게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공부하는 태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옆에서 막 드라마 틀어놓고 귀에는 또 이어폰 꽂아놓고 그렇게 하면 책 펴놓고 공부를 해. 그러면은 얘기하죠. 야, 네 공부가 되겠냐?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 저는 원래 이 틀어놓고 공부해요. 뭐 백색 소음이면 웃기서. 백색 소음은 백색 해야지. 천연 컬러의 드라마 옆에 지나가고
천연 색깔의 음악이 우리가 귀에 들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백색 소음이야? 그런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태도와 자세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태도와 자세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을 꾸는 기도해야지. 꿈을 꾸는 기도. 꿈을 꾸는 기도, 또 옆에서 꿈을 품는 기도, 또 몰라야 돼. 우리의 기도는요, 꿈을 꿔야 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꿈을 품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자세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거죠. 어떻게 오느냐? 응답이 내 손에 오기 전에 내 마음의 꿈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꿈으로 먼저 와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가면은요, 제가 예배 때도 그렇고 훈련 때도 그렇고 꿈을 꾸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그죠? 꿈을 꾸라, 꿈을 꾸라, 꿈을 꾸라, 꿈을 꾸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꿈꾸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오질 못해요. 꿈꾸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꿈을 꿔야지 돼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와. 좋다. 여러분, 좋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꿈을 꿔야지 돼. 메시지가 왔어요. 레마가 왔어요. 여러분, 올해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올해 말씀 받아서 뭐 하려고? 책상 위에다 붙여놓으려고? 붙여놓으면 뭐예요? 잘못하면 그거 부족되는 거야. 부족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소망하고 그 말씀을 꿈을 꿔야지 돼. 아멘? 그 말씀을 꿈을 꿔야지 돼요. 말씀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꿈을 꾸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에서 떠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고향에서 떠나왔잖아. 고향에 떠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했다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거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씨앗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너의 민족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번성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받고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이 민족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 봐봐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하시려 하나이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체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나에게 야 너는 번성할 거야. 넌 번성할 거야. 넌 번성할 거야. 네네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걔 듣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가 짜증이 난 거야. 왜?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 내 씨로 그러는데 난 자식이 없어요. 내 씨로 난 자식이 없어요. 내 상속자는 누구예요?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밑에 데리고 있는 내 시종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족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젊을 때 나에게 자식을 줬으면은 내 자식이 장성해서 이걸 대를 이어갈 텐데 하나님 내게 자식도 주지 않아 놓고서 뭐 이제 와가지고 네 씨가 뭐 어떻게 되겠다. 이제 내가 자식 나갖고서 몇 나겠냐고. 근데 지금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 상속은 뭐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집에서 내가 양육한 자.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 5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봉이 터지는 거야. 이 목청은 너 그럼 10년 동안 무슨 기도한 거야 여태까지? 내가 너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네 씨에게서 날 거라고. 내가 언제 네가 길린 자에게서 널 번성케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 10년 동안요 잘못된 기도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씨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나의 씨를 통해서 번성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번성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어차피 없어. 난 없어. 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 또 지금 우리 부족이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당연히 뭐 번성하겠지 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래? 아니라 네 씨로부터 나올 자식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몇 개인지 네가 셀 수 있냐? 너가 너한테 얘기했던 것은 네 씨로부터 나온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을 꿔야지 돼. 따라서 기도는 응답을 받는 그릇이다.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부터 기도할 때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은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비를 주세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너무 가물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물이 막 쏟아져. 물이 막 쏟아지고 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막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은 지금은 목을 적실 수 있는데 이 비가 그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다시 목말라. 또다시 목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꿈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꿈을 꾸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그렇기 때문에 꿈은 써놔요.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둘이서 따로따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이다.
좋은 말이죠.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이다. 꿈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 하에 가면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제자에게는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빌린 돈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첩자가 어떻게 하냐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네 자식들을 데다가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생님이시여, 나는 당신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이 이래이래 사정이어서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사첩자에게 끌려가서 종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기름 반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은 너는 네 아들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릇은 이 셋이서 다 빌려온 거예요. 가지고 그냥 다 펼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이제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다 따르라. 다 따르는 거예요. 얼마큼 따랐어요? 모든 그릇에 다 채울 때까지.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져서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이 말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냐면,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생활비를 써라. 생각해봐요. 기름 요만큼 이 옥합단지 하나가 1년치의 연봉이었다면 지금 그 집이 얼마만큼의 기름이냐고. 만수는 아니어도 10수로는 나왔을 거예요. 그 기름을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야, 집에 있는 그릇 깔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있는 거 깔면 요만큼밖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요만큼밖에. 그러면은요, 요만큼 깔아갖고는요 해결되지가 않아. 꿈은 그런 거야. 꿈은 그런 거야.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돼요.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준 건 꿈이었어요. 꿈꾸는 사람. 요셉에게 꿈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꿈을 주셨어요. 계속.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이런 곳이다. 먼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꿈꾸는 자가 돼야지 돼. 꿈을 꾸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꿈을 꿨다면, 두 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가 꿈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표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야. 목표는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꿈만 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라냐면은,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이상만 있고 현실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이 꿈은, 이 꿈 같은 소리를 현실감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꿔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기도하는데 캠퍼스를 하나 보건대 캠퍼스를 하나 4개 주셨습니다. 내가 보건대 캠퍼스를 정복할 거예요. 옛날 리더 컨퍼런스, 싱가포르 컨퍼런스, 보고타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은 은혜 받고 내가 캠퍼스를 정복할 거예요. 직장을 가서 직장을 정복할 거예요. 막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요, 그러면 제가 은혜 받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달라졌어요. 캠퍼스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럼 캠퍼스를 정복할 거면은, 그래서
내일 너는 뭘 할 것이냐? 이번 주에 너는 뭘 할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너는 뭐를 할 거니? 그것을 위해서 너는 6개월간 뭐를 할 거야? 그래서 너의 1년의 목표는 뭐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계속 되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는 기도 제목 5가지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도 제목들 중에도 야 진짜 야리꾸리한 것도 있어요. 이걸 여기다 써야 되나?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일생 동안 해야 될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알아듣고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기도 응답받고 싶지 않은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되게 두루뭉실해. 마치 막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그런 기도 제목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 제목이에요. 봐봐요. 목표가 없으면은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돼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써요. 목표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써놓고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밑에다 써봐봐.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마 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혹시 너 며칠 전에 인생 네컷 찍으러 갔었냐? 밤에? 늦게? 친구랑? 나 지나가다 봤어. 그 화이트 그지? 그게 한 11시 반쯤인가? 11시쯤인가? 세상은 비밀 없는 거다. 마스크 썼는데 옆모습이 딱 얼굴이 맞아요. 어쨌든 목표가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봐봐봐. 기도 제목을 잘 봐봐요. 목표의 기도 제목인데, 아니 부모님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건 꿈이야.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 최소한 어떻게 해요? 6월 달까지 우리 부모님이 단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발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도 뭔가를 이루실 거 아니에요. 내가 캠퍼스 정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캠퍼스에서 내가 널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요, 나 캠퍼스 정복할. 그러니까 캠퍼스 정복하는데 내가 너한테 저 캠퍼스 정복할 거라고. 그러니까 캠퍼스 정복할 건데 내가 너한테 뭐라? 하나님 내가 캠퍼스 정복할 거라고요. 답답해 죽겠죠. 이곳에 고구마 못 먹는다니까. 기도 제목 보면 고구마 먹으면 체해 막.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목표가 없으면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만 있어, 꿈만. 여러분 꿈은요, 제가 이제 꿈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야 된다. 시각화를 할 때는 뭐예요? 시각화할 때는요, 그 시각화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거야.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난 제자를 많이 삼아야지. 난 제자를 많이 삼아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딱 정확하게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주위에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500명의 문도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그걸 몰랐지만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뜻과 의미를 알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다시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제자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이 세워졌으면은 그들이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쫓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죠? 사도행전을 이루는 교회,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사도행전을 행하는 교회, 액트 29 이런 거 막 잔뜩 써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꿈은 있어.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 하는 교회입니다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꿈은 있어. 근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목표를 줬어요. 처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너희도 일어나게 될 거야. 두 번째 어디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다 일어나게 될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사마리아는 이방인 뜻한 거예요. 이방인들을요. 사방은 이방인 뜻해. 이방인들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없이 그냥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크고 작은 일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리더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웠던 것 중에 사회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경제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발전시키겠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계획하고 꿈이 뭐예요? 꿈은 다 네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누구나 다 꿈을 꿔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 살 때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외국 한번 나갔다 오면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짱이에요, 짱. 대전은 진짜 살기 좋은 도시예요. 대전 없는 게 없잖아. 백화점도 다 있고, 쇼핑센터 다 돼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오월드, 수족관도 있고, 그죠? 워터파크도 있고. 대전은 없는 게 없어. 성심당도 있고. 옛날에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대전 팔경이라는 게 딱 있어. 대전 팔경. 10년 전에 대전 팔경이 딱 나왔는데 끝자락에 대전 팔경에 성심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 팔경에 성심당에 들어오나 그때는 막 웃었어.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요. 대전 팔경 두 번째에 성심당에 들어왔어. 그만큼 올라온 거지, 인지도가. 그러다가 근래는 이제 대전 팔경 첫 번째는 뭐예요? 성심당이야. 대전의 자랑 성심당. 계룡산과 또 꿈돌이 동산과 대청댐은 다 옛날 얘기야. 대전 팔경의 첫 번째는 성심당이에요. 왜 성심당이에요? 웃지만은 전국에서 가장 빵이 많이 팔리는 제과점이 성심당이야. 우리가 전국 1등이 뭐가 있냐고. 대전에 전국 1등이 뭐가 있냐고. 성심당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이글스가 잘하기를 해. 대전시티즌이 잘하기를 해. 다 꼴찌하고. 대전시티즌은 축구팀인 거 알죠? 대전시티즌 축구팀인데 2부 리그 떨어져서 이번에 4, 5년 만에 이제 다시 1부 리그 올라와. 올라오면 1부 리그 끝자락이야, 끝자락. 우리 맨날 이 밤의 끝만 잡고 있어. 막 이 밤의 끝을 잡고 맨날 끝만 잡고 있는 거야. 하나이글스 헛된 꿈 끝자락만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인터넷 야구 뉴스 보고 막 꼭지 돌아가지고 지금 작년 1순위도 하나이글스가 데리고 왔고 올해 1순위도 하나이글스가 데리고 왔어요. 그때 어떤 기자가
내년 일순위도 하나의 글수로 갈 것인가? 뭘 아야 꼴찌라는 얘기잖아. 꼴찌 해야지 일순위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작년 일순위에 문동 뭐지? 문동근? 문동주. 이한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문동주라고 160 가까이 던진 투수가 있어요. 그 일지망을 데리고 왔어. 또 이지망 김서현이라고. 아예 얘는 메이저리그에서 엄청 탐냈던 애인데 투구자서 되게 특이해. 이게 오버핸드가 아니라 약간 쓰리쿼터형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던지는 투수예요. 근데 이게 공이 이렇게 던지면 공이 애매하거든. 근데 걔도 160 가까이 나가는 투수예요. 근데 내년에 1순위도 160 가까이 나가는 투수예요. 얘네 3명만 잘 키우면 1, 2, 3 선발이 다 160이야. 어마어마한 1, 2, 3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2024년도 유망주도 하나가 있으면 데리고 갈 것이냐. 그 데리고 가려면 또 한 번 꼴찌해야지 돼. 그냥 올해도 이 밤에 끝에 잡고 가야 돼 계속. 그러니까 대전에 뭐가 이게 있냐고. 성신당 하나밖에 없지. 근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뭔 얘기하냐. 근데 어쨌든 대전이 좋다는 거야. 한국이 좋다는 거야. 아니 세계 어디 가서 빵을 먹어도요 우리의 비교는 다 성심당이라니까. 진짜 여러분 알아요? 막 군산이 이성당이 최고입니다. 야 이성당, 야 성심당 와봐. 부산에 무슨 빵집, 부산 무슨 빵집이 삼성빵집인가? 맞지? 삼성빵집이, 야 삼성빵집 10대 개 갖다 놔도 성심당 안 돼. 아니 얼만큼인 줄 알아요? 탑10 애들은 빵집 있잖아요. 한국 전국의 탑10 애들은 빵집, 잘 되는 빵집들 매출 다 모아도 성심당 하나가 안 돼. 성심당 하나가 뭐야? 튀김소보로 하나도 안 돼. 성심당 생각할 때 전국에 있는 빵집 다 모아놔도요 성심당 발가락에 때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벌써 한 10년 돼서 이성당 그 매출이 1년 매출 얼마라고 막 엄청 자랑했어요. 근데 성심당 튀김소보로 하나 이성당이 37억인가였거든 내 기억에는. 이성당이 1년 매출 37억 가니까 이랬어. 근데 그 기자가 뭐라 하냐면 성심당 튀김소보로 하나 매출이 15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때만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튀김 소보로 하나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쪽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게 케이크 부티크에서 그 케이크 사려고 사람들 줄을 막 쫙 나올 때 막 이번에 못 사면 안 된다니까 막 2, 3개씩 사갖고 막 3, 4개 사갖고. 그게 성심당이야. 대전의 자랑. 우리가 외국 나가면 세계의 자랑, 한국의 자랑. 아이, 성심당에서 좀 주님에게 좀 이렇게 협찬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이 자랑한다고 빵 좀 달라고 그래. 이거 영상 좀 성심당 보내줘. 아이씨,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 올해 성심당 빵 얻어 먹는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의 목표야 꿈에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의 기도에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한국은 그냥 하루아침에 잘 된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꿈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 이건 꿈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현실화시키는 작업들. 꿈을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각 마을마다 길을 새롭게 해라.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길을 새롭게 내라. 응? 그게 조희경 목사님이 이거 새마을 운동 원래 새 마음 운동이죠. 새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해서 새 마음 운동인데 그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 마을 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새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음악 틀어놓고 가서 청소하고 길을 내고, 왜?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자그마한 목표를 만들고, 그죠? 각각의 우리들은 자그마한 목표, 우린 길을 내고 길을 청소하고, 이러한 것들이었다면 국가는 국가대로 도로를 내고 또 통신을 내고, 이러한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 그냥 되겠지 하는 건 믿음 아니라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뽑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인데 그거 듣고선 찍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듣는 거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내가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겠습니다. 또 청년들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데 취업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 청년 적금을 들게 해서 5년 후에 누구나 다 1억의 돈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들 지원하겠습니다. 그 청년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면 50년 상한으로 원금 50년 상한으로만 여러분들의 집을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만약에 여당 야당 그 두 집단 중에서 이런 한 사람이 나온다면 누굴 찍겠냐고. 그 사람 찍겠죠. 그죠? 왜? 지금 청년에게 다, 또 노인들은 노인들에게, 또 자녀와 아이들은 자녀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것,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을 듣고 그들을 찍을 거 아니에요. 리더는 목표가 없지 않아요. 리더는 정확하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나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아무런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지 돼. 근데 항상 기도를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18장 2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절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때를 써서라도 기도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때를 써서라도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내가 볼 때 문화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의미예요. 이 비유도 이렇게 악한 사람도 이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해야 하네. 안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난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여인은,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수로보니게 여인한데 그의 자식이 귀신 들렸어. 예수님이 이렇게 딱 그 두루와 시돈을 딱 가셨어요. 이 두루와 시돈 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지치셔갖고 여행 겸 쉬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두루와 시돈에 이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막 울고 불고 막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제자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잖아요. 그때 현우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니까 현우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의 아직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성경에 딱 보면 그래요. 딱 쳐다요. 야! 정신 있어 없어? 야, 내가 지금 여기 일하러 왔어? 신현우, 정신 못 차려? 내가 지금 여기 일하러 왔어? 이 여인이 옆에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 현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갔는데 너 내가 지친 거 안 보여?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해야 되겠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네 생각 그거밖에 안 돼? 죄송할 짓을 왜 해? 생각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 왔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잃어버린 자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왔다고. 기억 못해? 어서 그냥 개 같은 저는 이방인들 데리고 와갖고. 성경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점잖게 얘기한 거지만, 성경에 점잖게 나오지만 실상은 이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 여인이 뭐래요? 가만히 낙심하지 않아요. 가만히 듣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없습니다. 껴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하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자신의 응답을 구하는 이 여인.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돌아가라. 네 소원이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는 정확해요. 내 소원이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은행에 가서 싸우잖아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은행쟁이 나오라고 그래. 이 새끼들 사람을 뭘로 보고 은행쟁이 나와. 지금 은행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빌리러 왔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업무하러 왔을 거 아니야. 근데 목표를 잃어버리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야, 어디서 개 같은 이방인 데리고 와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누굴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개야? 예수 하니까 말이지 하루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 여인이 온 목적은 뭐야? 자기 아들 취하려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낙심하지 않고 승질내지 않고.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 흥분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울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봐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 오늘도 없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방언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안 나와. 하나님 또 기도할게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또 방언 안 나와. 이거 똑같다니까. 이렇게 해서 방언 안 나와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도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지.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나오는 사람 보질 못했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은 응답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낙심한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어요. 낙심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낙심한 마음에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에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지 돼요. 왜? 하나님은 내게 좋은 아버지예요. 결코 그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만약 네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라. 인내하는 마음. 오늘 성경에서 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에 반드시 인내가 있다는 얘기. 인내가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매일 자기에게 올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 여인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때까지 이 여인이 참았던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개무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켓 들고 와서 어느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터졌어. 의사 터져갖고 아이가 장애가 입었거나 혹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켓 들고서 이렇게 써갖고선 이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불의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혼자 피켓 들고 있는 여인 보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거 여러분 알잖아요. 아유 불쌍하다 딱한데 저런다고 저게 문제 해결될까? 돼야 안 돼요. 우리 똑같잖아요. 이 여인이 있을 때에도 똑같았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역 국회의원 찾아간 거야. 국회의원 찾아가갖고 어떻게 이 불안 일이 있으니까 맨날 도와달라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맨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여인 안 도와주면은 다음 정치 선거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도와주면 이 여인이 맨날 와갖고 하면은 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좌관한테 알아봐. 어떻게 이 여인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인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응답되지 않아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아멘.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잡고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면 주시겠다. 결론은 뭐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하라 구한 자를 주실 것, 찾으라 찾는 자에게 주실 것,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얘기한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실한 응답을 믿어야 돼요.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다. 아멘. 이거 굉장한 확신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이 본문이 굉장한 확신이에요. 이 굉장한 확신에 우리는요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구나. 이렇게 주시겠구나. 이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니까. 뭐냐 요한복음 15장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단어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다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구주로 아마 다 모셨을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냐 이거예요. 약속을 믿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 두 번째 단계에서 딱 막혀버리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세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다라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해.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어요. 맞습니까?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여호수아 세대 40년 걸렸어요. 그죠? 더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노아는 120년 걸렸어요. 노아는 120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이야?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모세 때부터 따졌을 때 4000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인내한 거예요. 아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무엇이에요? 굉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봐요. 집에 가면 이 인내가 일어나. 왜? 엄마가 여러분 불러놓고선 야! 이 새끼는 공부도 안 하고 맞다나 말이야. 20분째 지금 내가 말씀 중에 근데 그걸 인내하고 참고 있어요. 왜? 이 말 뒤에는 용돈을 주시니까. 야! 이거 가져가. 그러니까 인내가 찾는 거야. 인내는 연단을 갖고 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유한이랑 차 타고 가는데 핸드폰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핸드폰을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 유한이가 손을 딱 접더니 딱 하더니 손을 이렇게 딱 접어. 이걸 딱 접어요. 뭐야 이게? 아빠, 저는 제트폴드 갖고 싶어요. 제트폴드 갖고 싶어요. 그래. 아, 넌 제트폴드 갖고 싶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만약 1번 핸드폰을 쓴다 하면 아빠가 2번 달이나 혹은 다음 달에 너에게 핸드폰을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제트폴드는 비싸.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된다. 3년을 기다리겠느냐? 근데 우리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제트폴드에 꿈이 있으니까 기다릴게요.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다. 3년 후에 제트폴드를 주겠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놀라운 사건 하나 발견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유한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진 않았어요. 의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원칙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기도에 그 아이의 꿈과 소망이 이야기가 나죠. 정확한 목표가 있잖아. 근데 그날 밤에 내가요 당근을 열어서 제트폴드 가격을 보고 있는 거야. 제트폴드 1, 제트폴드 2, 제트폴드 3, 제트폴드 4 각각의 가격이 얼마씩일까?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얼마쯤이면은 내가 이 제트폴드를 살 것이냐? 내가 내 안에서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고 이 가격이 딱 맞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아버지가 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냥 계시겠냐고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 나가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야?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냐 보면은요 5마리에 2아사리온이네. 2아사리온. 2아사리온이라는 가격은 얼마냐면은 대충 한 700원 정도 해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500원을 하겠습니다. 500원 마찬가지인가? 하여튼 5마리에 2아사리온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3,500원 정도. 3,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야. 그리고 봐봐, 저기 더 나가 있는 저 아무것도 의미 없는 저 참새들조차도 하나님은 저걸 생각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저 지나가는 참새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보잘것없는 이 참새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데 너희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그냥 생각하시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길 원해요. 인내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영적인 전쟁을 갖고 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가뭄에 하나님의 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시종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가서 물어요. 야,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봐라. 비가 오나 한번 봐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종은 가서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할 때마다 힘도 죽겠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는 그것에 그치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왔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인할까요? 이 기도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중인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기도 가운데는 항상 사단이 참여해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디아블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디아블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아블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0장에 가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이제 내가 죽고 늙어서 이제 죽으면은 그 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세는, 이 세계의 정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또 말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지나갈지를, 이제 너희 세대가 지나가면은 저쪽에서부터 아주 조만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그게 누구야?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예언들부터 쫙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쫙 그 다니엘서 다 나와요. 예언서가. 근데 이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며칠 기도했어요? 21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는 그날 응답되었다.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오는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에 공중권세 잡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와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받아도 받지 못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오지만 지금 내 마음에 낙담이 있고 내 안에 실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오니까 그것이 와도 우리에게 응답처럼 들리지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할렐루야.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도 7개가 남아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뻥이에요, 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4번째라고. 여러분은 인내하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다. 할렐루야.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는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아멘. 우리의 처해져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예요. 이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꿈을 품어야 돼. 인내는요, 꿈을 품는 거예요. 닭이 달걀을 품고 언제까지 품습니까? 부화할 때까지. 부화할 때까지 닭은 그 달걀을 품어요. 그래서 부화할 때까지 인내하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펭귄들이 알을 낳잖아요. 어디에 놓는 줄 알아요? 펭귄들의 알은 자기 발에 올려놔요. 요 발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이 발에 올려놓고선 아빠가 이 발에 올려놓고서 알에서 펭귄이 나올 때까지 잘못하다가 이 알이 떨어지면은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펭귄은 그 알을 자기의 발에 올려놓고 절대로 알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나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냥 서 있어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저 펭귄은 알을 낳는 순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신의 꿈, 이 알이 깨어나는 부하의 꿈, 이 꿈을 놓고 있냐고 참고 있는 거예요. 있냐고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모들은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치 아이가 짐인 것처럼. 아이 낳으면 가난해지고 루저가 되고 실패하는 인생처럼.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아이들 낳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꿈이 없어져요. 가정의 꿈이 없어지고, 아이의 꿈이 없어지고, 미래의 꿈이 없어지고, 단지 그냥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점점 세상이 혼탁해지기 시작하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세요. 두 번째, 이 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발에 올려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발에 올려졌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낙담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인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멘. 도전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도전이 끝날 때까지. 아멘.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해요. 꿈을 꾸십시오. 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두 손에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꿈과 언약을 내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품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기를 원하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인내하며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며 나갈 것입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친구의 관계 가운데서나 셀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는 인생의 되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